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3절 되겠습니다. 우리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앞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한 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한 시간도 채 안 남은 올 한 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도약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긴 한데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상태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 그 두 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고요. 또 하나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두 가지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에 묶여져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명에도 많은 유익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은 그 사람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주죠. 또 인공관절, 그리고 신체에서 그 부실한 부분을 인공의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범하는 언급일 수 있는데 만약에 뇌도 인공뇌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죠. 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뇌 전체를 인공뇌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교체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게 되면 좋겠어요. 나쁜 기억들은 싹 다 지워지는 그런 교체.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가능성은 줄어들겠다 싶어요. 왜 나쁜 기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기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이 성장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이런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억울했던 순간, 괘씸한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자꾸 되살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신앙생활에도 유익함이 없죠. 그런 나쁜 기억을 잊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나쁜 기억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잊어져가는 그런 은혜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기록상으로 요셉의 인생의 도약은 30세 때에 이루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한 대로 먼저 찾아온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 지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란 뜻인데 뭘 잊어버리게 하셨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보냈던 그 기간 동안에 온 집안일 이런 것들을 싹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에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힘들었던 고생스러웠던 또는 나쁜 기억들 또 이렇게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므낫세를 보면서 싹 다 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시련들까지 포함하면 종살이했던 그런 세월들, 옥살이했던 세월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싹 다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로부터의 미움과 학대받은 그런 고생의 세월들을 싹 다 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강대국의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 정도 복을 받았으면 진짜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은 뭐 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더 안 잊을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여기 창세기 41장 후반부의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웬만한 그냥 자연적인 인간은 더 안 잊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소시적에 괴롭혔던 대상들,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했던 사람들, 자기가 강성해지고 권력의 힘을 갖게 되면 그런 순간들을 더 안 잊고 복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람 때 말이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정권 중에는 군사 정권 중에 그런 복수의 힘으로 권력의 힘을 그런 복수로 사용했던 권력자들도 사실상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의 형들에게 얼마든지 그런 자기 힘으로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요셉의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므낫세 장남을 얻고 나서 그 장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날의 그런 상처와 억울함을 잊어버렸어요.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깨끗이 잊는 그런 선작용으로 요셉은 그렇게 그 순간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그런 잊어버리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그런 막강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잊어버리는커녕 더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그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그 순간순간에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이 자신에게 넘치게 부어졌음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은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임했나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냐면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을 잊게끔 하는 작용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답게 지난날의 안 좋은 기억들, 억울했던 순간들, 괘씸했던 어떤 대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가 이 순간에 2023년이 가기 직전인 이 순간에 우리한테도 부어져서 그 부어진 은혜가 새로운 한 해에게도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잘 이어져 가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또 그렇게 도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이제 둘째 아들 또 두 번째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에브라임을 얻었을 때예요.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번성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수고한 땅은 애굽이죠. 처음에 그가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 또 종생활, 감옥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로서 나라 전체를 관할하기 시작했던 일,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에서 수고한 일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요셉은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의 번성은 이후로 다가올 7년 흉년 동안에도 끄떡없는 번성이었죠. 주변 나라 야곱의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와서 살려고 바둥바둥했던 그 7년 동안의 흉년 기간도 요셉의 그 삶은 끄떡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아까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 천국,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런 것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번성도 한켠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고 복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복은 수고의 대가로 따라오는 것임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게으르게 사는데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종의 어찌 보면 죄일 수 있죠. 그 죄가 되죠. 게으름도 성경은 그렇게 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수고의 대가로 따라오는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수고는 고생스럽지만 그로 인한 번성은 고생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은 수고하고 계속 굽히지 않고 섬기면서 이 상황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번성의 복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출발하면 좋겠어요. 요셉이 애굽을 자기가 수고한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깔려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그 애굽 땅을 자기가 수고한 땅이라고, 그건 고생이고 고난의 뜻이죠. 그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긴 했지만 이 땅은 그저 내가 수고한 땅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 거의 끝자락에서 그가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형제들에게도 당부하고 자손들에게도 당부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죽기 전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는 30세였어요. 성경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죽을 때 나이는 110세입니다. 그 기간만 해도 애굽에서 산 기간이 80년이에요. 80세가 좀 넘으신 분은 지금 우리 중에 한 분만 해당하시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총리된 이후로 죽기까지의 세월이 80세였어요. 그 앞에 종살이와 옥살이 시절을 다 합치면 90년 넘는 세월을 그가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죠. 정의들만도 하고 이 애굽에서 난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는 그 땅을 자기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을 어떤 땅이라고 고백하냐면 수고한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고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많고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그저 수고한 땅이에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땅, 거기가 본향임을 인정하고 그곳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증조부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항상 자기 신앙생활의 중심지였고 그 땅을 떠나 있을 때도 마음의 중심은 늘 그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믿음의 족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얻으려고 사환을 보낼 때도 너는 절대 이방인 중에서 내 며느리감을 얻지 말고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얻어오라고 그런 당부도 했었던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증손자 되는 요셉도 그러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가 임종 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고 당부하면서 죽는 유언을 남기게 되죠. 자기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아무리 내 이름으로 이룩된 것들이 업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저 수고한 땅인 거예요. 수고한 땅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나쁜 기억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요.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저 자신도 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뭐 이렇게 30분도 안 남았는데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쁜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고 2024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조금 있다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또 우리가 수고의 삶을 멈추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지만 이끌어가게 하는 중에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이 동반하시잖아요. 수고의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의 삶에서 번성의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번성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기름지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곧 시작되는 2024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 또 수고한 열매로 번성을 누리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베푸실 그런 은혜를, 새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멋진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뒤에 부분 반복할 때 그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